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1월 22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4쪽 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본 장면,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천상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 우린 잘 쓰지 않죠. 옛날에는 양피지로 했던 것인데 봉인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 봉인을 열고 볼 자가 없는데 어린 양만 합당하게 그 두루마리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 앞에 어제 묵상한 대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로운 노래를 가사로 지어 부릅니다. 그 내용은 죽임을 당해 사람들을 피로 사서 드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천사들이 화답하기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 장면을 오늘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전히 핵심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천상에서 살고 계시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대답은 1절에서 7절까지가 일문단으로 자를 수 있는데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봉인이 되었습니다. 봉인되었다는 것은 이건 우리 가끔 왜 중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편지를 쓰고 촛농을 떨어뜨리고 인장 반지를 찍고 그런 거 보셨어요 한번? 그러면 그게 뭘 말하냐? 왕의 인장 반지거든요. 그 만약에 거길 떨어뜨리면 이건 누가 본 거죠? 그거는 왕을 능멸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가야 이게 진본이 유지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봉인, 그걸 봉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문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상징적인 거 이런 걸 갖다가 팩트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요즘은 뭐 그렇게 하겠어요?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 우리는 더 이해가 되고 빠르겠죠. 아무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수준과 문화 수준과 당시의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시의 문화와 물품들과 이런 것들을 갖고 설명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이거 충분히 복인이 뭐야? 두루마리가 뭐?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누가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런 것을 보고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자꾸 이런 주변적인 것에 마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두루마리의 인을 떼며 펴서 볼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봉인을 했는데 누가 그걸 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없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사도 요한이 웁니다. 여러분 왜 울 것 같아요? 왜 웁니까? 이 장면에서 울 장면이에요. 여기가 당시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계속 로마 황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 유대인으로부터 핍박, 2중 3중의 핍박을 겪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이것이 이러고 있을 것인지 역사의 진전이 있고 그 다음이 뭐지? 알고라도 있어야 우리가 답답하지 않고 위로를 받을 건데 이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 있으면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그 다음을 알 수가 없고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 때문에 울었어요. 그러자 이게 왜 그런 의미로 웃냐면은 두루마리를 열어야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또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에서 해방되어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친척이 있어야 되는데 닫혀 있으니까, 안 열려 있으니까 답답해서 울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한 명이겠죠. 한 명이 울지 마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위로를 해주세요. 10사람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한 분이 있는데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랬어요.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건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보좌와 내생물 장로들 사이에 바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봤잖아요. 7뿔은 권세를 뜻하죠. 7영 성령을 뜻하죠. 그에게 권세와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뭐합니까? 취합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취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펼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볼 수 있는 분, 그거를 전할 수 있는 분,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끝, 모든 심판과 구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두루마리를 열어야 알 수 있고 그분이 집행을 해야 모든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4대 성인 정도, 하도 어서 들은 걸 있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상,
교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천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을 못해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도 덮어놓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린 메시아, 부활하신 메시아 하도 들은 것밖에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모습, 천상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뭘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그분은 모든 역사를 다 손아귀에 쥐고 주관하고 집행하고 끝내고 완성하실 분인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밖에 없다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했어요. 24장로 있어요. 그분밖에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단은 8절, 9절, 10절 이 문단이에요. 8, 9, 10절을 자릅니다. 요 이 문단인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설명하냐면은 성도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의 구원자. 앞에는 역사의 주관자. 두 번째는 성도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된 배경에는 그 밑에 바탕은 뭐가 있냐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 오늘 표현한 거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향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은유 메타포로 있어요. 지성소 앞에 딱 지성소 앞이에요.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가 제일 핵심 코어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두 날개를 가진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사이엔 막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막이에요. 그 성소 앞에 뭐가 있냐면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거기서 향을 피워서 지극히 거룩한 향을 만드는 방법도 제사장에게만 전달됐어요. 아무나 만들지 못하겠어요. 거룩한 향이에요. 거기 향을 계속 꺼지지 않도록 피우게 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뭘 상징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유 없이 야 냄새 여기 쾌쾌하고 좀 그러네. 냄새 좀 좋은 향을 뿌려야지. 때로마 뭐 근건가 향 치료하는 건가 이게 아니에요. 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구약과 신약이 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짝이 있고 맞춰져야 되고 그것을 더 보강하고 더 확실하게 해줘요. 그 향은 알고 봤더니 뭐냐면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향처럼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도 기도. 대접에 담아서 향처럼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북한 지하 성도라고 생각하고 무슬림들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중국처럼 정말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 뭔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주시오. 우리는 너무나 자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한 줄 모르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되는 당시 초대교회 1세기에 살아갔던 로마 통치하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도는 당연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꼭 빠지지 않고 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모여가지고 향기로 하나님의 제단에 전달된 줄 믿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정말 지긋지긋하잖아요. 이놈의 전쟁, 기아, 지진, 여러 가지 이 자연재해, 이상기후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뭐 우크라이나에서 또 싸우더니 뭐 또 하마스랑 또 싸우는 거야. 한 번도 전쟁이 끝난 적이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위기예요. 오늘도 뭐 위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찰 쏘고 또 뭐 9.19 해제하고 지금 으르렁거려요. 이러다 불 끄고 탁 튀면 그냥 팍 날 수도 있는데 남들이 보면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우리만 태평해요. 한 번도 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자기의 하수의 영향력을 주는 권세자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력을 계속 확대하려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이 난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도 기도합니다. 당시도 기도했죠.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는 종식시켜 주시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 상달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대한 응답 형태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두루마리가 전달되고 그것이 열리고 역사의 진척과 구원의 진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전달이 되자 내 생물은 모든 생물 뭐 독수리 모양, 사람 얼굴 모양, 송아지 모양, 이 표본 모양, 사자 모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상징한다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24장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장로,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모든 피조물들이죠. 모든 피조물,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새로운 노래,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찬양의 내용이에요. 가사 형태로 나타나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성도는 물론 세상 만물을 구원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9절에 있는 겁니다. 새 노래의 가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건 밑에는 9절을 10절, 12절, 13절 전부 다 이건 가사예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우리는 지금 읍조리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냥 악보를 모르니까 어떤 형태의 음악의 형태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이. 그분은 합당하다 이거예요.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이건 전 열방과 전 세계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피로, 보혈이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다.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 뭐 노릇하게 하셨다? 왕 노릇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핵심 그 가사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와 모든 피조물의 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를 피로 구원하셔서 제사장과 나라와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분이 근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새로운 노래로 만들어서 어린 양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새로운 노래가 뉴 버전이 나왔네. 여기가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끌고 가야 되는 중심 주제에 맞춰서 생각하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지금 답을 찾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여는 분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새 노래의 중심인물, 모든 피조물과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세 번째는 예배의 대상이시다.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걸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내 생명체와 24장로들은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 여기에 또 수많은 24장로와 내 생물체 말고도 또 엄청나게 천사들이, 셀 수 없는 천사들이 둘러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큰 음성으로, 이게 꼭 많은 물소리처럼 느껴졌다. 큰 음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찬양하는, 이걸 화답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여러분 화답성이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중세 시대 때는 그게 됐어요. 여기서 이쪽 파트에서 이렇게 먼저 부르면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하는 거예요. 이쪽 파트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없어요. 여성 파트가 하면 남성 파트가 하고 이런 리액션이 있어요. 지금 이게 리액션이에요. 누가 처음에 선창을 했습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을. 그러자 이미 기존에 있던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화답성을 내밀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절이냐면은 12절, 13절이에요. 내용.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자, 이번에는 또 거기에 대한 리액션으로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그리고 또 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위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지습니다. 이게 천상의 예배 모습을 살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하다? 합당한 분이다. 그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다. 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라고 외치자 내 생물이 아멘하고 화답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이게 바로 천상,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될 천상의 예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 또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로부터 찬양과 경배가 시작되더니 여기에 수많은 천사들이 더해져서 화답하고 큰 음성으로 찬양을 돌리며 또 극기와 모든 피조물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과 경배 예배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내용, 여러분 느껴지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만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예수만 강조, 캐톨릭은 그걸 너무 강조를 해버렸어요. 세미동산 거기 은총동산 가보면 너무 고난을 강조했어요. 고난만큼, 고난의 일이라면 부활과 영광도 일로 다뤄야 되는데 거의 9대1 정도로 고난이 강조됐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고난 가치 있습니다. 고난이 왜 가치 있습니까? 그분이 원래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계시를 통해서 천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천상에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천상에서만 예배 드립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경배하며 예배 드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 다 알 것만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식하시고 다시 한번 알았다면 각인하시고 내가 믿고 있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과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엎드려 어린 양을 경배하는데 그 손에 검은고, 악기죠.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검은고, 요즘 검은고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악도 아니고 그냥 악기를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악기는 중립적인 거예요. 피아노가 옛날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한참 힘들었어요. 드럼도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다 들어왔어요 지금. 악기는 어떤 역을 연주하느냐의 문제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악기가 천하고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내는 게 왜 그거 아니고요. 검은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사용한 악기를 대표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찬양과 함께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향기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성도는 성도가 드려지는 연주와 성도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향기, 금대접의 가득한 향기, 기도와 함께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사를 안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으시는 게 있다면 우리의 연주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천상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진척을 일으킵니다. 어린 양이
전달됩니다. 어린 양 인봉이 해제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이게 뭐라 그럴까? 시동 제가 스타트 모터라고 그랬나요? 비유를 적절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동차가 경운기가 돌아가고 있어 최초로 돌리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엔진이 돌아갈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돌아가지만 최초로 돌리는 힘, 최초로 뭔가 움직여 나가는 힘, 그 스타트 모터 같은 것이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연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이 땅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에서 성도들이 드린 찬양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다. 하늘까지 닿는다. 영향력을 미친다. 이걸 안다면 우리는 찬양과 연주와 기도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늘 보좌에 닿습니다. 오늘 질문 다시 돌아갈까요? 오늘 무슨 질문했습니까? 5장에 뭔 얘기하고 싶었습니까? 계시록 5장 무슨 얘기가 다르게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묵상하는데 초점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뒀어요. 오늘 어떤 분은 저는 다음 텀에 다음 요한계시록에 다가오면 이 본문을 저는 예배에다 포커스를 둘 수도 있어요. 예배는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됩니까? 볼 수 있는데 제가 요번에 본 것 올해 요번에 본 거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를 포커스를 두고 표현해 나갔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역사의 주관자시다. 두루마리를 취하는 분. 성도의 구원자시다. 세 번째, 모든 피조물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340장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집 340장입니다.